오늘 제목은 오직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8월 달에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죄인의 한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직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자체가 능력의 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성경책 중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또 개혁의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었을 때 방랑하고 방종했죠.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들고 읽어라. 그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가 회심을 하고 이제 당시에 교부로서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루터, 우리 잘 알고 있죠.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분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종교 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역시 로마서를 읽을 때 특별히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던 중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가 18세기 영국 부흥 운동에 하여튼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를 읽고 또 묵상하게 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뜨겁게 태워 주셔서 그 말씀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바울 사도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어떤 배경 또 의미를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어떤 마무리가 될 수 있었죠. 마지막 어찌 보면 열매가 로마서일 수도 있겠죠. 바울은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3번에 걸친 긴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그가 이제 로마서를 집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로마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상당한 오랜 기간 구금되게 되죠. 물론 그 안에서 여러 편의 바울 서신을 집필하게 되지만 어쨌거나 이제 몸으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자신의 사역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미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땅끝은 당시에 서바나,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그 저 서바나 그 지역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죠. 그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제 도운 뒤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후에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성도들을 보는 것이 큰 목적이었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이제 발판으로 삼아 이제 스페인 이 서마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로마 교회는 당시의 제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대단히 중요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자신의 삶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전은 바로 서바나 그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참 로마 교회는 당시 제국의 심장부이죠. 여러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과 또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특징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또 많은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전통을 지키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쪽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 크리스찬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그 까다로운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 입장에는 당연한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면 아니면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큰 믿음의 장애가 됐겠죠. 오랫동안 율법을 소중히 여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반면에 이제 막 구원받은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죠. 아니 어떻게 그 까다로운 규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로마 교회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바울 사도는 당시에 로마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죠. 마신저, 이제 메신저가 아니라 마신저입니다. 마신저라는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온 그는 바울 사도를 찾아 이런 전가를 전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대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전통을 고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방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이끌고 그렇지 않다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 서로 싸우며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고 갈등하고 다투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내버려 두면 교회가 쪼개질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님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오셔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제 그날 밤 바울은 한숨도 잘 수 없었겠죠.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다음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이 다툼과 혼란이 도리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참 복음이 정리되어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갈등과 이 어려움이 도리어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실은 키케로 케고는 하나님은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풍으로 바꾸십니다. 역풍이 어떻게 하면 순풍으로 바뀔까요? 뒤로 돌아. 그러면 역풍이 순풍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 앞에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죠. 이제 바울은 하나 깨닫게 됩니다.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납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위기이자 기회이다. 내가 지금 로마 교회는 갈 수 없지만 로마에 보낸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리해보자.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이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즉시 펜과 양피지를 들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이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로마의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 애써도 그것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당신들이 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보면 알듯이 그 끝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한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과 이게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 2절 오늘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죠. 자신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사실은 이제 편지를 읽을 로마 성도들은 바울 서다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면,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소속된 노예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노예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린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왜 보내심을 받았을까? 이 보내심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단 하나 유일한 사명을 위해서 아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죠. 바울 사도의 입장은 그것이 사도인 것입니다. 우린 구별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의 한계이죠.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아, 진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으로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 한마디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원래의 뜻은 뭐냐면 부활을 통해 그분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증명되고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는 것이 확증되고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 성경만 읽으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알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은혜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편지를 다 쓰기 시작했죠. 지금 책으로 오면 로마서 1장부터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써나가서 로마서 16장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다 쓴 후에 전령이었던 그 마신저에게 이 두루마리 양피지 이 성경을 손에 쥐면서 전합니다. 어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해서 이 편지가 읽혀질 때 이 갈라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줄 걸세. 그리고 이 복음의 길이, 이 복음의 말씀이 땅까지 전해질 것이라. 네.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에게는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지죠. 로마 교회에 도착한 편지가 모두 성도 앞에 읽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그 복음을 바울서대 편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 비난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눈물을 흘리며 포옹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며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 다시 하나됨과 화평함이 임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서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쉽지 않았겠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돼지고기 절대 못 먹죠.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나도 참 좋아해요. 근데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제사를 집집마다 드릴 때 믿으려면 제사 지내지 말라.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장애물이었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은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지만 그렇죠? 먹는 것은 매일 먹는 건데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엄청난 큰 장애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주신 것은 대단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려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물론 성경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치지만 사실 현실을 바울 사도의 입장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생이죠, 사실은. 죽음의 위협과 광대의 위험과 배가 파손되어지는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돌팔배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직분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나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밥 세 끼 제대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부모 세대만큼에도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된 거예요. 이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죠.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이런 일은 더더욱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죠. 제가 가나안 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해외 지도자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전한 것,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의 능력,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 그 중심에 가나안운동이 있었다는 것이고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해외 지도자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만 인정을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해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니아스에 태어났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진짜 너무 깜깜해요, 그렇죠? 그 오지에 어떤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 부패가 만연하고 우리가 지금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거기 가면 진짜 기회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단돈 10만 원이 이렇게 제대로 있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 만 원짜리 있는 것도 잘 못 봐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물론 잘 사는 사람은 물론 잘 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루세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아닐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세끼 먹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상 먹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옛날 로마 사람들은 먹으면서 또 토하고 했대요. 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옛날 그 당시 사람들은 옆에 누워서 밥 먹잖아요. 그 이유는 먹다가 토하려고 그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밥을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 지금 요즘 사람은 그렇게 먹지 않죠. 뭐 좀 비싼 음식을 먹느냐, 싼 음식을 먹느냐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배고프면 싼 음식도 맛있고, 배고프지 않으면 비싼 음식도 맛없어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 세 끼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누워서 이불 깔고 내 집이다, 좋다 하면 좋은 거야, 사실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나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원어에는 담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물론 뭐 쉽게 해서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죠. 단지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룩한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아까 바울 사도가 받은 그 부르심이죠.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 아닐까. 그러나 바로 내 이웃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1장 7절 읽겠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왜 부르셨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교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봉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선교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는데 일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과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만약에 내가 일하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느낄까요? 그렇게 진실되게 느끼질 못하겠죠. 그렇죠? 나는 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목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사랑으로 봉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다는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 집의 평수가 아니라, 내 직업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구별됐습니다. 분리가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분리되어야 해요. 먼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은혜와 평화가 성도의 가장 복된 상태예요.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화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카리스, 선물이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이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은혜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에요. 모든 관계의 시작. 이 부모와의 사랑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죠. 그렇죠?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우러져 있을 때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도 사실 어우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이웃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평화, 그 평화는 바로 내 안에 하나됨이에요. 사실은 내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 이 모든 것이 일관되게 하나 됐을 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할 때 내 모든 생각과 뜻과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정리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것이 확대될 때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평화가 하나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